민수기 19장 1절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19장은 백성들의 율례가 되겠는데요. 여호와께서 부정하게 된 백성들을 속하는 율례를 명하십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율례와 각종 부정케 됨을 정결케 하는 율례, 이렇게 계속해서 언급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은 지난번에 그 속죄제, 속건제 이런 거하고는, 이런 제사하고는 좀 달라요. 이거는 제사 개념이 아니고 부정하게 된 것을 이렇게 생활 속에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반 제사와는 좀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19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암송아지를 제물로 삼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걸 태우고 그 피와 그 재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피와 재를 사용해서 피를 뿌리고 재로 정결케 하는 그런 의식을 치르는 거죠. 그래서 부정하게 된 것을 정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합니다. 2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게 만약에 제사라면 규례라고 할 텐데 이게 지금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율례라고 표현을 합니다.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아직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일단은 암송아지를 이제 일단은 구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사용할 암송아지를 구별을 하는데, 일단 온전하고 흠이 없고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끌어와라. 붉은 암송아지. 일단은 이 소라고 하는 것은 이 아주 중요한 인물이나 아니면은 중요한 사건이나 또는 많은 백성을 대표해서 그들에게 해당되는 뭔가를 할 때는 이 소를 가지고 합니다. 소를 가지고 하는데 어린 암송아지라고 그랬어요. 어린 암송아지. 이 암송아지, 이 암컷은요, 대부분 백성에게 해당될 때 암컷을 많이 사용해요. 이 제사장이나 또는 이 백성의 지도자들을 할 때는 다 수컷을 가지고 해요. 수송아지를 가지고 하는데 여기는 암송아지를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백성을 향해서 백성에게 필요한 그러한 뭔가를 지금 사용한다는 얘기고요. 어린 거를 가져오라는 것은 어린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 백성을 어린 백성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백성을 어리다고 하는 거는 왜 우리 훈민정음에 보면은 훈민정음도 그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는 이유 중에 나란 말씀이 어린 백성에게 그러니까 어린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한다 그런 얘기예요. 어린 백성이라는 말은 나이가 어리다는 개념보다는 아직은 부족하고 약하고 이런 상황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은 어찌 보면 좀 어린
그 일들도 많이 하지요. 다시 말하면 군중 심리에 의해서 휩쓸려 가기도 하고요. 백성이 지도자들이 지도하면 그 명령을 따르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어리다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런 의미에서의 그런 대상에 알맞는 그 재물이 쉽게 말하면 암송아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어떤 절차를 따라서 하느냐, 그 절차가 쉽게 말하면 법의 율례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걸 하는 그 절차를 법의 율례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어떻게 하는가?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그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엘르아살이 저 진영 바깥으로 데려가 가지고 엘르아살이 보는 앞에서 레위인들로 하여금 잡게 한다 그 말이죠. 레위인들이 잡게 해요. 자, 잡으면은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해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걸 가지고 일단은 피를 찍어 가지고 손가락으로 찍어 가지고 회막을 향해서 7번 뿌려요. 그리고 그 암소는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해요. 불사르고 그걸 다 태워버려요. 태워버리고 나면 남는 게 뭐죠? 재지요, 재. 그 재를 가지고 사용할 거예요. 예.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거기에 백향목, 우슬초, 홍색 실 이런 것들을 거기다 같이 넣으라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은 어떤 뭐라고 할까요? 완전함, 순결함, 뭐 생명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거기다 같이 첨가를 시켜요. 우리가 지금 뭐 전도용품 만드는데 거기다가 여러 가지 뭐 향도 넣고 뭐 이것저것 넣잖아요. 거기다 좋은 거, 좋은 재료들을 섞어요. 비누를 만들려고 하면 거기에 좋은 재료를 섞는데 그 재료가 그냥 아무렇게나 섞는 게 아니라 그 재료에도 의미가 부여돼요. 쉽게 말하면 이 재료를 넣었을 때는 어떤 것에 유익하고 이 재료는 어떤 것에 유익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재료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의미가 그게 이제 물론 뭐 그렇게 해도 다 재가 되겠죠. 재가 되지만 그 재가 된 걸 가지고 물에 타가지고 그것을 백성들한테 뿌리면은 그 의미가 그 재를 통해서, 그 잿물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죠. 전달되면 그 백성들은 아, 그런 의미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구나 라고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잿물 만드는 방법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잿물 만드는 방법. 그래서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자, 그렇게 한 다음에는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일단은 뭐 짐승을 잡고 거기서 불을 태우고 그러니까 막 먼지도 날리고 할 거 아니에요? 예. 이것저것 막 더러운 게 묻겠지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일단 그날 저녁까지 씻기 전까지는 부정한 상태가 돼요. 원래 재물을 만진다는 것도 그 상태가 어쨌든 뭐 짐승을 잡아야 되니까 그것도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깨끗이 씻어야 된다 그 얘기고요.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무리 그것이 좋은 의도에서 했지만은 어쨌든 그 하는 과정에선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해도요, 다 좋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과정이 다 좋은가? 그렇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 좋은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지만은 과정에서는 의견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불거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정결케 하는 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고 나면 그 일에 대한 점검도 해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일을 한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잘못했으면 뭐 때문에 잘못됐는지 그런 것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그런 것도 필요한데, 교훈을 받자면 그런 교훈을 줄 수 있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서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여기서 이제 필요한 거는 뭐 송아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송아지는 희생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뭐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담고 그런 것들이 다 포함돼 가지고 그게 다 죄가 돼요.
재로 만들어졌어요. 재로 만들어진 다음에 재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일단 정한 곳에 둔 다음에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그러니까 지금 당장 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급하게 뭐 제사 드리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앞으로 정결한 일을 그러니까 부정한 일이 생겼을 때 그때 그 부정한 것에다가 쉽게 말하면은 그걸 이제 성수라고 그러는데요. 물에 타가지고 뿌리면은 그게 이제 성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정하게 된 거를 그때그때 정결하게 치르는 의식이에요. 의식에 사용할 그런 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일단 이 제라고 하는 거는요, 그걸 물에 타놓으면은 변해요. 변하지만은 물에 타기 전까지는 정결한 상태로 유지가 되지요. 그래서 필요할 때 물에 타가지고 그 재를 타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걸 가지고 뿌리는 거죠. 자, 그래서 재를 이렇게 이제 만들고요. 정결한 재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정결한 재가 되고 아까 피는 성소에 뿌려가지고 일단 죄는 다 속하는 상태가 됐고 그 다음에 이 재를 가지고 이제 백성들한테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데 암송아지의 재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런데 여기에 관련된 어떤 사람이라도 일단 그 작업을 한다면은 그 다음 작업이 깨끗해야 돼요. 예. 작업을 하는데 아무리 그 앞으로 그 정한 성수에 쓸 그 재를 준비를 했는데 그걸 다루는 사람도 깨끗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루다가 뭐 그 재가 조금 튀어왔든지 아니면 다 다루는 과정에 어쨌든 그걸 한 사람은 부정하게 됐다고 치고 정결하게 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만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되고요. 거기에 사사롭게 쉽게 막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아까 그 사담처럼 우리가 전도용품 만들 때 무슨 얘기를 좀 했는데 쉽게 생각해가지고 그냥 어느 날 하루 날 잡아가지고 딱 하면 끝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뭘 하나 하려고 하면은 미리 준비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도 세워야 되고요. 혹시 또 뭐 실수가 없는가 또 점검해야 되고요. 또 확인해야 되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또 어떻게 잘 같이 참여하는지 살펴봐야 되고요. 자관 뭘 한 가지를 하더라도요. 한 가지를 그냥 얼렁뚱땅 이렇게 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뭐든지 다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신중하면서 또 그 과정에 혹이라도 문제점은 없는지 또 하고 나서는 다시 한번 또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해봐야 돼요. 되새김질을 해야 그래야 실수가 없고요. 혹시 실수가 있었다면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는 그걸 발판으로 해서 이번에 실패를 거울 삼아서 다음에는 잘할 수 있는 이런 좀 안정된 상태로 돌아가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뭐든지 교회 일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 일은요 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할 때도 신중해야 되고요. 행동 하나도 신중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하고 난 다음에도 혹시 실수한 거는 없는지 또 살펴봐야 되고요. 그만큼 아주 중요한 일인 만큼 신중을 기해서 일을 해야 된다. 여기 보세요. 아니 지금 이 일을 했으면은 그냥 하면 되잖아요. 하면 되는데 뭐 그거 관련된 사람들 다 일일이 씻고 깨끗하게 하고 다시 또 정결케 하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관련된 사람은 전부 다 정결케 해야 돼요. 정결케. 일단은 일을 했다는 것은 일은 다 거룩한 일인데 왜 일을 한 사람이 왜 부정하게 돼요? 그만큼 부정하다고 치고 깨끗하게 하려는 시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혹이라도 실수하지 않을까 늘 조심하면서 해야 된다. 말 한마디라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 하나도 조심해야 된다. 교회 일은 다 조심해야 된다. 집의 일보다도 훨씬 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집의 일이야 잘못돼도 뭐 내가 그냥 혼자
하면 되잖아요. 처리하면 되잖아요. 근데 교회는요, 뭐가 한 가지 잘못되면 여러 사람이 얽혀요. 그래서 얼마나 정말 참 문제가 커지는지 몰라요. 제가 작년에 서울에 상당히 큰 교회예요. 그 교회는 정말 안정된 교회고 누가 봐도 참 부러운 교회예요. 아주 1대 목사님이 2대 목사님한테 정말 후계자도 잘 물려줬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문제없는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세미나를 거의 다녀왔는데, 그래서 제가 속으로 참 부럽더라고요. 아, 이런 교회는, 교회도 규모도 크고 또 말씀도 잘 가르치고, 그 목사님은, 그리고 또 후계자도 잘 세웠고, 후계자도 정말 또 잘 이렇게 받드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정말 참 한편으로는 약간 부럽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제 보니까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뉴스에 나왔는데 막 난리가 났어요. 막 그냥 뭐 몇천 명 되는 교인이 두 표로 나뉘어가지고 막 싸우고 있더라고. 그래가 막 교회를 막 박살을 내고 있어요. 그냥 막 교회를 다 부시르고 있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나? 내가 한편으로 의아했어요. 다른 교회는 몰라도 그 교회는 안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도 또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 했겠죠.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제3자니까 아, 그 교회가 이렇게 절차를 잘 밟아서 후임자에게 잘 물려주고 그래서 해결을 잘 깨끗하게 잘 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또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있어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좌우간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원 목사님과 후임 목사 간에 결국은 또 알력이 생겨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참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도 없고요. 그래서 아무리 잘 됐다 싶어도 정말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분쟁이 일어나는 거 보면 전임자와 후임자 간에 일처리 때문에 벌어지더라고요. 여기서도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일처리라고 하는 거는 매사에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고 그래야만 일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안 생겨요.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만큼 교회 이런 작은 일이라도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 여기도 보니까 뭐 제사장도 다시 몸을 씻지요. 송아지 불사른 자도 씻지요. 또 그 죄를 거둔 사람도 다시 씻지요. 또 죄를 거두고 또 뭐 한 사람도 또 씻지요. 자관 관련된 사람마다 다 속죄를 해야 돼요. 다 속죄하듯이 부정하게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만큼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11절입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이제 아까는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해서 성수죠. 일종의 이 성수라는 표현은 원래 성경에는 성수란 말은 없어요. 이제 정결하게 하는 물이 되겠죠. 정결하게 하는 물. 이거를 이제 천주교에서는 성수라 그래가지고 천주교에서는 성수를 왜 저 부정한 곳에 뿌리잖아요. 이렇게 뿌리는 거 보셨죠? 이제 마치 저 뭐 이렇게 어디다가 이렇게 묻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쭉쭉 뿌립니다. 뿌리는데 일종의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인데 아까는 그걸 어떻게 만들 거냐,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보관할 거냐를 얘기했다면 지금부터는 그걸 이제 어디에 쓸 거냐, 이제 이걸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쓰는데 자 11절에서는 시체를 만진 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네요.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내버려 두면 그냥 부정하니. 가만히 내버려 두면 다 부정하다. 그 말이고요. 반드시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이렇게 뿌려서 정결하게 해줘야 된다. 이 말인데 요 밑에 그 각주에 보면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이라는 말이 각주에는 혹시 여러분들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3일에 이 물로 정결하게 하면 제7일에 정하려니와 제3일에 스스로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제7일에 정하지 못하며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돼 있었다면 이거는 이제 제3일과 제7일에 두 번 하라는 말보다도
제3일에 하면 제7일에 정결해진다 그 말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제3일에 뿌리라는 얘기고, 이제 그게 정결하게 되는 기간은 뿌렸다고 해서 바로 정결하게 되는 게 아니라 제7일 가가지고 정결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일주일 동안은 어쨌든 부정한 상태로 유지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정결하게 한다고 해서 바로 정결해지는 게 아니라 정결하게 한 다음에 일주일은 지나야 정결하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성수라고 표현을 하기가 좀 그런데, 여기로 말하면 잿물이죠. 잿물. 잿물을 뿌려서 일주일 후에 정결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만약에 그렇게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그 정결하게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정결하게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만약에 성막에 접근을 하면 그거는 부정한 상태에서 성막을 더럽히는 결과가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정결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라. 정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막에 가까이 하면 성막을 더럽히는 결과가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여호와께로부터 끊어질 수 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정결해져야 된다. 부정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매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실 때 나는 여호와라, 나는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 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심을 강조하시느라고 너희 속에 부정한 것은 절대 없어야 된다. 만약에 부정한 자가 내게 가까이 오면 그는 죽는다. 그러니까 내게 가까이 오기 전에 반드시 정결한 작업부터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조심하고 깨끗하게 하려 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죠. 자, 14절입니다.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이 장막에서 사람이 일부러 시체에 접촉하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부지 중에 또는 사람이 같이 살다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죽으면은 어쨌든 그 장막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부정한 상태가 된다. 이 사람이 죽으면요, 원래 살아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만지거나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죽은 사람은 이 속이 차가워지면서 이 뱃속에 있던, 몸속에 있던 모든 병균이, 이게 신체가 식어버리니까 갑자기 병균이 다 나온다고 그래요. 그럼 그 안에 있질 못해요. 머물지를 못해요. 차가워지니까. 그래서 병균이 바깥으로 막 쏟아져 나온대요. 그래서 산 사람은 이렇게 만지고 뭘 해도 상관이 없는데 죽은 사람은 만지면은 그 병균이, 그 사람 속에 있던 병균이 다 옮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체는 사실은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아무리 우리가 이제 가족이다 보니까 가족이 갑자기 죽으면은 막 붙들고 막 몸부림을 치면서 막 이렇게 막 붙들고 막 얼싸안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있는데 사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한 사람은 상관이 없지만 약한 사람은요 시체 만지고 왔다가 그 길로 병 들어가지고 또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장례집도 요즘은 장사집에 가면은 요즘은 다 시체를 분리해 놓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요즘은 상관이 없는데 옛날 같으면은 집에서 보통 다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래서 집 안에 그 시체를 놓고 이렇게 장례 치르다 보면은 사실은 병균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집은 몸이 약한 사람들은 가는 게 사실은 위험해요. 어쨌든 여기는 꼭 그래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일단 부정하다라고 인정을 하고, 아무래도 그런 것이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 정결이라고 하는 차원도 되고요. 또 백성들을 건강한 상태에서 생육 번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오염되는 것에 접근이 되어지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일주일 동안을 격리를 시켜라 그 말이에요. 격리를 시켜라. 거기에 부지 중에 접촉된 사람은 어쨌든 그 사람이 혹시 오염이 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주일 동안을 격리시켜요. 부정한 기간이라고 쳐가지고. 그러면 부정한 기간 동안은 어떻게 할 건가? 그냥 격리만 시켜놓을 건가? 아니고 격리시켜 놓은 상태에서 이 잿물을 뿌려가지고 정결하게 해주라 그 말이죠. 예. 그리고 일주일 후에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다시 접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리고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뚜껑을 열어놓은 것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오염된 것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요.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똑같아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흐르는 물이란 말은 깨끗한 물을 얘기하는 거죠. 깨끗한 물에다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러니까 일종의 정말 거기에 병균이 있었다면 이 잿물이 그 소독 역할도 하는 거죠. 일종의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정한 것도 없애고 오염된 것도 제거하고 아마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만약에 부정하게 됐다면은 일주일 지나면은 아마 깨끗해지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은 그렇게 하라.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그렇게 한 다음에는 다시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빨고 그렇게 하라. 물론 그렇게 뿌려준 사람도 그렇게 하고 씻고, 물론 여기 말은 그 사람이 저녁까지 정결하리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이 말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접근했던 사람도 저녁까지는 어쨌든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만큼 모두가 다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20절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해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깨끗하게 하지 아니한 채 가까이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접근하거나 이러면은 그것도 결국은 그 부정한 것을 오염시키는 결과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 이런 신체를 깨끗하게 하는 거 뭐 교회에서 그런 것까지 다 얘기하냐, 심지어는 뭐 모욕하는 것까지 다 얘기하냐 싶지만은 사실 우리가 몸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몸도 깨끗하게 해야 되고 최소한 주일날 교회 오기 전에는 다 깨끗이 씻고 모욕하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정결하게 하는 것이 피차 필요한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물론 뭐 건강한 사람은 괜찮을 수 있어요. 괜찮은데 약한 사람은요, 사람마다 사실은 다 약간씩의 균은 다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다 있는데 내가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면 내게 있는 균을 약한 사람들에게 퍼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정결하게 하는 작업을 본인 스스로도 해야 돼요. 이 잿물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다른 약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잿물로 하는 거죠. 잿물로 하고 그냥 단순한 재 가지고는 안 되니까 거기에 아까 뭐 우슬초나 뭐 몇 가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함께 넣어서 함께 태워가지고 그 재료에 같이 넣으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역할. 그래서 성소에 올 때는 반드시 정결하게 해서 가까이 해야 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성소를 더럽히는 죄가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소를 더럽히면 20절 다시 봅시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완전히 단절될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될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믿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부정한 상태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말이고,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영구한, 이게 뭐 이례적이고 단회적인 얘기가 아니라 계속해야 될 일이다 그 말이죠. 계속해야 될 일.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리는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사실 뭐 주일이면 우리가 사람을 많이 만나잖아요. 뭐 목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같이 악수하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더 깨끗하게.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은 이 정결하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제물을 뿌리잖아요. 그랬는데 그 사람도 저녁까지는 부정하대요. 그 말은 저녁에 집에 들어가기 전에는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은 그만큼 정결에 모두가 다 힘을 쏟아야 된다. 그래야 이스라엘 가운데 그 불결한 것이 없어지고 또 이 질병 같은 것도 없어지고 그렇게 해서 건강한 이 공동체를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20절입니다. 20장입니다. 자, 20장부터는 광야의 3차 시련입니다. 여기는 단원이 좀 바뀌는데 이 3차 시련, 이 광야에서 크게 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제1차 시련이 한번 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련을 통해서,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 두 번째 시련이 오고, 그리고 세 번째 또 사건을 통해서 세 번째 시련이 또 옵니다. 오는데, 첫 번째 시련은, 처음에 광야에 들어와 가지고, 1년 만에 대회를 정비하고 멋지게 출발했잖아요? 출발해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올라가라 했는데 못 올라가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안 올라가고 청개구리처럼 올라가라 할 때는 안 올라가고 그러면 너희들 다시 회군해라. 그래가지고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40년간 여기서 이제 너희들 고생해라 그랬더니 그때는 막 또 원망을 하고 그때는 다시 또 올라가겠다고 난리 쳐가지고 올라가다가 그만 실패를 하죠. 그래가지고 그때 큰 시련이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40년간 방황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게 1차 시련이고요. 그 다음에 16장부터는 2차 시련이 벌어졌는데 그거는 고라당의 반역 사건입니다. 이 고라당, 특히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모세를 대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쉽게 말하면은 이제 모세를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모세를 엎어버리고 자기네들이 백성 이끌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사건이에요. 그러다가 그것도 실패로 끝났죠. 그리고 그들이 다 이제 그 고라당 일당은 다 지진 나가지고 땅 속에 다 갇혀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동조했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4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렇게 해서 1차 시련, 2차 시련을 통해서 어쩌면 1세대들은 거의 다 죽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이제 3차 시련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벌어지는 사건들입니다. 사건들인데 여기서는 1차 시련의 도화선이었던 미리암과 아론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원망했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표징이 일어나는데 그 표징 가운데는 뭐 불뱀 사건도 있고요. 또 모압왕 발락의 저주 사건이 있습니다. 발람의 저주죠. 발락이 발람을 동원해서 저주한 사건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저주가 임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게 이제 표징이죠. 일종의 그런 표징이 일어나게 해서 오히려 발람을 통해서
발람은 저주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축복이 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거룩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런 1, 2, 3차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뭔가? 하나님은 일찍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쓰러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놓고 2세대들, 다시 말하면 다음 세대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거라고 약속했고, 그때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1세대 중에서는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론이나 미리암 또는 모세까지도 결국은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세대 중에서는 모세, 아론 굉장한 역할을 많이 했죠. 그런데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왜 못 들어가는가? 그 과정에서 보면은 좀 원망하는 사건들이 좀 발생하지요. 미리암도 첫 번째 그 모세한테 대들었던 일이 있었고요. 아론도 좀 그때 같이 동참을 좀 했다고 볼 수 있고요. 모세조차도 이제 모세는 이번에 이제 나타나는데요. 모세조차도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좀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2번 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죠. 그것 때문에 결국은 1세대들이 다 죽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들이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모세도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못 들어갔다, 그러니까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가끔은 있어요. 가끔은 있는데, 물론 정상적으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고요. 이단들 가운데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얘기예요.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율법의 대표고요. 율법 아래에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복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0장 조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미리암 첫 번째 시험의 도화선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또 물이 없는 이런 일이 발생했네요. 그동안 반석에서 물이 나서 물이 흐르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어떤 이제 시험거리가 또 생긴 거죠. 쉽게 말하면 시험거리가 생긴 거예요. 장소를 이동하고 뭘 하다 보니까 또 갑자기 또 물이 또 없는 곳에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아니 정상적으로 그냥 모세 보고 우리가 또 이렇게 물이 없네요. 물 좀 어떻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물 좀 얻을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모세가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물을 얻겠죠. 그런데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이 다툰다고 하는 거는 의견이 완전히 달랐다는 얘기죠. 의견이 완전히 다르면은 자기 주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다툼이 일어나는데, 어떤 의견 다툼인가 하면은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게 뭡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사실 1세대들이 많이 죽었다고 그랬죠? 1세대들이 많이 죽었으니까 1세대들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걸, 우리가 이 꼴 안 보고 죽었으면 더 좋았을 걸, 그 말이죠. 진짜 죽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차라리 우리도 그때 죽었으면은 이 고생 안 할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막 원망 어린 소리를 하는 거죠. 아니 지난 40년간을, 거의 이제 40년 다 돼갔죠. 다 돼가는데 지난 40년 동안 큰 모진 어려운 문제 다 거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좀 알만하잖아요. 이제는 좀 모세도 충분히 이해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이해 못하고 또 원망 비슷한 소리를 또 하고 있어요. 예. 이제
나머지 마지막 원망하는 자들 쓸어버리려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이게 또 시험거리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너희가 어찌하여 아직은 원망하는 소리죠. 4절. 예.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아니 당연히 없지요. 광야니까. 당연히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런 거는 이제 요구를 해야지. 지금 요구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는 광야인데 광야는 원래 없는 게 정상인 거예요. 있는 게 정상이 아니고 없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여지껏 해왔으면서도 아직도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조급한 거죠. 40년을 지나왔는데도 여전히 없으니까 조급한 거죠. 우리도 가끔씩 그런 얘기할 때 있잖아요. 교회도 몇십 년이 됐는데 부흥도 안 되는 것 같고 몇십 년이 됐는데 뭐 변화도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조급하잖아요. 조급하니까 뭐라 그래요?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서 이렇게 변화 없으면은 이게 무슨 교회가 되겠냐고.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이대로 끝나는가 보다. 특히 그 연세 드신 분들이 내가 아무것도 해놓은 것도 없고 자식을 보니 자식들 살기도 힘들 것 같고 나야 그럭저럭 살았지만은 이래도 죽으면 그만이지만은 저 자식들은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당신 죽기 전에 자식들을 위한답시고 쓸데없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자식들은 알아서 더 잘 살아요. 나중에 가보면은. 내가 걱정 안 해도 산다니까? 그리고 가면 갈수록 더 좋으면 더 좋았지, 더 나쁘지는 않아요. 나만 잘 사시면 돼, 나만. 자식들까지 걱정 안 해도 돼요. 물론 뭐 자식이 아직 어리고 그러면 자식 걱정해야겠죠. 근데, 앞으로는요, 점점 가면 갈수록 개인이 책임 못 지면요, 정부라도 나서서 다 해줘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연세가 드시면 왠지 더 걱정거리가 많아. 그래서 그걸 노파심이라고 그러죠. 노인들이 사실은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해요.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내가 죽으면 저 자식들은 어떡하나, 이런 걱정하는데 사실 여기도 어찌 보면 이 1세대들이 그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걱정. 그래가지고 나야 이렇게 해서 죽으면 그만이지만 저 자식들 저렇게 이 모양 이 꼴로 계속 가다가 다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너들은 죽지만은 이 다음 세대들은 내가 책임져, 내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다 들여보내, 이렇게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걸 못 믿는 거죠. 그러면서 자, 이 말에 6절이죠.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해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해막문에 엎드렸다는 말은요, 모세와 아론이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어찌 보면 한심하고 안타깝고 또 그들이 막 한꺼번에 막 그렇게 대드는데 뭐 말로 타이를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엎드리는 자세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반석 보고 뭐라 그러면 돼요? 반석아 물 내라. 그러면 물 낼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그래서 잡았어요. 잡았는데 그 다음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분명히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라고 그랬죠? 명령하면 낸다고 그랬죠? 그런데 모세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하고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모세도 화가 났던 것 같아요. 화가 나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팡이로 2번을 쳤대요. 그랬더니 물이 나와서 그들이 먹기는 했는데 그 다음 12절이 문제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모세한테 하는 말이에요. 모세와 아론한테. 그래서 너희가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뭐라고 그랬는데요? 반석에게 물 내라고 명해라. 그러면 낼 거다 그랬는데 그걸 안 믿고 반석을 그냥 2번이나 쳤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결국은 자기 말을 안 들었다 그 말이죠. 안 듣고 자기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말만 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날 텐데, 말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텐데, 내가 반석에서 내랴 하고서, 아니 언제 모세 보고 내라고 했습니까? 근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그러고 그냥 반석에서 2번을 쳤잖아요. 자기가 쳐가지고 자기가 냈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하는 거지 왜 자기가 반석을 쳐가지고 냅니까? 예. 그리고 반석을 쳐서 낸 거는 이미 예전에 한번 했지요. 예전에 한번 했지. 그걸 매번 치라는 얘기가 아니죠. 예. 이 반석이 어찌 보면 예표적으로 말하면은 그리스도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가 한 번 침을 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면 됐지. 그리스도가 2번, 3번 죽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표적으로 말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의미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반석을 2번 쳤다는 것은 마치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2번 죽이는 꼴이나 마찬가지 결과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모세 보고 하라고 하는 모든 행위는요, 그냥 하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의미가 다 담겨져 있어요. 근데 반석은 한 번 치지 2번 칠 일이 아닌 거예요. 예, 그런데 2번을 쳤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한 행위였다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 해중을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해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이 무리바라는 말 자체가 다툼이란 말이고요. 그 반석이 쉽게 말하면 다툼의 현장이 돼버렸어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을 낼 수 있었던 곳에서 괜히 백성들은 원망했고 모세는 또 성질 나가지고 2번 치고 이런 행위들이 믿지 못한 행위가 됐다.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통해서 물을 먹었지만 그걸 먹고 사실은 1세대들은 다 죽는 결과가 돼버렸고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결과가 돼버렸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고 다음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는 일들이 너무나 정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담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저절로 되는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뜻하시고 또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일을 할 때에 우리도 조심하고 주의하고 항상 다시 살펴보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는 것은 없는지 자신을 늘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겸손한 자들, 온유한 자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 다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지켜주옵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